과거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평도 포격 때에는 정말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은 절망에 빠졌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연평도 내에서 생업을 유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든 그 활동은 중지돼 버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악한 영이 우리에게 타격을 가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타격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은 아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뱀과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뱀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 그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면서 맡겨주셨던 사명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0년도에 파니에서 커춘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7개월 만에 거기서 이제 쫓겨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종교국이나 또 어떤 공안이나 또 집주인에 의해서 아주 고통을 많이 당했죠.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잃게 했었죠. 이걸 다 두고 나가면 어디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에는 우리가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린 주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것이 이렇게 위축당하고 또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뒤에는 악한 영의 공격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때 악한 영이 얼마나 발악을 하면서 우리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는지를 그때 아주 잘 절절히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있었죠. 그때의 주적은 바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마라에서 쓴물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림에서는 70그루의 종려나무와 12개의 물샘이 있었죠. 거기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광야로 나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큰 물을, 생수를 흘러넘치게 하셨죠.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 사건이 있자마자 바로 아말렉이 공격을 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괴롭혔던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아말렉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우리가 성지 기독교 유적지를 우리가 방문하게 되면은 광야에 가면 베두인족이라고 만나요. 그 베두인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원래 그 족보는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그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갈등은 더 위로 올라가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태초서부터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끈질기게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러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말렉은요, 정말 그 아주 잔인합니다. 그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 치졸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에 그 중심이나 힘이 있는 세력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좀 낙오되거나 뒤처진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민족들에게, 족속들, 이방 민족들에게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족속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유독 아말렉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면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해 잔치를 준비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물리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을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손을 보기를 원하셨고 대대의 이 아말렉을 역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울 때부터 아말렉이,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부터 제일 먼저 공격한 그러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사실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의 계획과 책략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말렉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좌절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조직적으로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전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은 눈에 보이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잔인한 일을 일으키는 악의 세력, 그것을 움직이는 그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 두 가지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전쟁을 겪고 있고 여러분도 이런 전쟁을 겪고 있고 우리 광교호산학교에도 설립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심하게 할 때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금방 부부싸움을 하면은 바로 이것이 서로 용서를 구하고 그냥 이렇게 화해가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것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 뒤에 우리는 느끼죠. 이 부부싸움 뒤에는 칼을 들고 달려드는 아말렉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 심한 타격을 입을 때 이 타격으로 인해서 영적인 어떤 그러한 타격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러한 신앙적인 그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이것은 비즈니스만 단순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사실 조금 지나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6개월, 1년, 2년, 3년이 지나도록 서로 눈도 안 맞추고 얼굴도 안 보고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가 된다면 이것은 악한 영이 뒤에서 아말렉이 칼을 들고 덤벼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질병도 물론 우리가 스스로 잘못해서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질병 뒤에 아말렉이 칼을 들고 덤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악한 아말렉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성경적인 진리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싸움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전쟁하는 사람들은 이 모세가 산꼭대기에 지팡이를 들고 올라갔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역대하에도 보면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을 성전에서 손을 들었다, 이렇게 하늘 향하여 손을 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모세는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이겼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패배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패배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밀린다는 것이죠. 이게 다 이 파워 게임이에요. 영적 세계는 다 파워 게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깨워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파워가 강해지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파워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기도는 노동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보면은 30분, 1시간씩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가면 배가 고파요. 왜? 노동이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훈련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집사님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은 네, 기도하겠습니다. 3분 지나면 할 기도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정말 30분, 1시간, 그리고 1시간 이상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사실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한국에 갔을 때는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악한 영과 전쟁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승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오늘 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하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무슨 그냥 그 뾰족한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한테 오시는 줄 아십니까? 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천사의 모습을 가장하고 정말 분위기 좋게 정말 나이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타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될 것이고, 또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무찌를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것을 잘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춘제 휴가를 지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한국에 가서 여러분들 많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우셨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승리하기도 하셨고 어떤 경우는 밀리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나쁜 습관에 빠지기도 했을 것이고, 또 나의 나쁜 습성에 또 사로잡혀서 좋지 않은 그러한 그 관계도 시간도 있었을 줄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광저우에 있을 때는 부부 사이에 굉장히 서로 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꼭 휴가 때만 되면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즐겁고 편안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악한 영이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아주 가장 기쁘고 가장 평안하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될 그 시간에 부부 사이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하고 정말 심각한 이야기까지 막 나누고 막 그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직? 없으십니까? 예,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뭐냐면 악한 영이 아말렉이 칼을 들고 우리를 달려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아말렉의 사건은 영적인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안에 주셨다고 믿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악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냐면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그 기도의 파워와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위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력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작심삼일이죠.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하지만 사실 그것을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다면 우리는 다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관계가 깨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관계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해결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은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기 종목 좋아하세요? 축구, 탁구, 농구, 배드민턴, 이 구기 종목 뭐예요? 공을 갖고 하는 것이죠. 공을 갖고 하는 구기 종목의 초점이 뭔지 아세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선수는 공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드민턴 칠 때 공 안 보고 치면은 헛방질합니다. 그죠? 그런데 공을 반드시 봐야 돼요. 날라올 때도 공을 봐야 되고 자기가 칠 때도 공을 봐야 됩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해결책이 생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손이 아프죠. 팔이 아픕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도 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는데 후렴하고 그 다음 절 한 절 다 또 부르면은 손이 아프죠. 그러면 적당한 순간에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또 올리고 그러죠. 근데 경배와 찬양, 옛날에 경배와 찬양이라고 있었잖아요. 우리 자매들 막 손 들고 찬양하는데, 야, 그분들 2시간씩 손 들고 있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들고 있는지. 대단한 경배와 찬양들이에요. 예, 놀랍습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 근데 이것은 모세가 손을 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돌을 하나 가져다가 아론과 훌이 거기다 모세를 앉혔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앉힌 다음에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한번 서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팔을 한쪽씩 들어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탁월한 모세도 혼자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팀워크를 유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기도의 동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동지를 반드시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그냥 파송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계속 물질적으로 후원해 줬습니다. 그 결과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마칠 수 있었고 무서운 시험과 공격과 핍박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죠. 그때 감옥의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 감옥의 문이 왜 열렸어요? 밖에서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은 감옥의 문을 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아갔죠. 그가 그냥 나아갔습니까?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게 했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치기 위한 것이죠. 영적인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군사의 그 수를, 화력을 우리는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힘이 세야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나를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분들을 모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중보 기도자들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대단한 영적 재산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이 세계 각지에서 40여 분 이상이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로 나갔다면 정말 그 보통의 삶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또 얼마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겠습니까? 또 그들이 그러한 그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전쟁하면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거기서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아주 귀한 영적 자산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분 한 분씩 1대1로 제가 다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보내고 그분들이 기도를 해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일은 없었어요. 현재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주 정말 시시콜콜한 것부터 다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그 성도들의 또 기도 제목을 낼 때 개인적인 또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 이런 어떤 그 분위기신데 이런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막 정말 기가 막힌 그 정말 위험한 수술을 안전하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상황들, 위험한 상황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저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40여 곳에 제가 다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이보다 이만한 영적 자산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또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한 명입니까? 부모님은 기도해 주시겠죠. 그죠? 근데 부모님 믿지 않으시면 기도하지 못하시겠죠.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아니면 10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주 위급한 순간이 됐는데 내가 정말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것은 뭐냐면 정말 생명이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등산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러한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보 기도자를 모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내가 먼저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기도자들을 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분들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할 때에도 아무에게나 부탁하면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 아시죠?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지낼 때에 체육대회나 또 무엇을 할 때에 리더를 세울 때에 좀 이렇게 잘 못하는 아이의 리더를 세우게 되면은 그 팀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잘하고 똑똑하고 그 리더가 될 만한 애를 딱 세우죠. 마찬가지예요. 기도 부탁하는 것도 저분이 기도할 만한 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굉장히 미묘합니다. 참 신기한 게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제가 뭐 체크를 하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우리 교회 위급한 상황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거는 빨리 긴급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몇 분이 탁탁탁탁 떠올라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제가 이분한테 기도 부탁을 해도 이분이 과연 기도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분도 있어요, 사실. 네. 그런 분에게는 기도 부탁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 참 놀랍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다른 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을 또 찾고 또 그분이 어려울 때 나를 떠올릴 수 있도록 그런 중보 기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중보 기도자가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떻게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모일 때에만 강력한 파워가 나온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 이것을 위해서 먼저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깃발. 여러분, 깃발이 뭐예요? 깃발은 정체성입니다. 그 깃발을 딱 들고 있으면 저 모임이 어떤 모임이다 딱 압니다. 패키지 여행의 깃발을 딱 들고 있으면 저 사람들은 패키지 여행 팀이다 딱 알잖아요. 예, 그 깃발을 따라서 다니는 것입니다. 예, 깃발을 가지고 우리는 그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깃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깃발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광저우에 보면은
그 창롱에 가면은 지금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서커스 하지 않습니까? 서커스, 따마스라 그러죠. 예. 거기에서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많이 모인 거 몇 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모였더라고요. 제가 광주에서 그렇게 많이 사람 모인 거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어요. 예.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모임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모임으로 인해서 세계가 복음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평양 대붕을 이루었던 그 사경에 이런 모임들은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뭔가? 그 차이는 그 모임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이지 않았는가,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기고 또 이것에 대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열방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방을 돕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은 파워풀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됨에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다 멀어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의 파워가 넘치는 것이죠. 이 파워로 아말렉을 진멸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또 성도들 간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말렉을 진멸했던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한 뒤에 반드시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말렉은요, 대대로 우리를 괴롭힌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승리하자마자 바로 또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한 적 있으세요? 부흥에서 은혜 받자마자 나가자마자 막 엄청나게 기분 나쁜 일을 경험하고 말이죠. 막 싸우게 되고 막 그런 경우 경험한 적 있으시죠?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영적 전쟁을 후에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3절에 이미 아말렉을 쳐서 물리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해서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말렉은요, 시므온 지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말렉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원문을 찾아봤는데 귀에 외워 들리라, 이 말이 원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주입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아말렉이 너희를 공격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이야기를 이야기해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우게 하라. 그러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승리를 기억할 때 기쁩니다. 힘이 생기죠.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에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죠. 그럴 때 어려움 속에서 또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과거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어. 그것을 생각하면 아,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 이런 승리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하게도 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때는 감사한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광저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광저우 산낙교는 그것을 잊지 않고 샤미엔도 갑니다. 빵촌도 갑니다. 그리고 또 중산대학도 갑니다. 또 저기 그 선교사님 묘지도 갑니다. 왜 거기를 갑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 승리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아이들에게 부르게 하라. 구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세상을 살면서 걱정할 게 뭐 있나?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뭘 걱정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전쟁을 할 때에 두 팀으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한 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팀이 되어서 전쟁에서 막 실질적으로 싸우는 것이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또 한 팀이 돼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팀으로 나눈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의 교훈을 배우는데, 승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런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는 생명을 다하여 이방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 바울 서신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바울 서신이든지 간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중보기도에 부탁이 있어요. 늘 간절히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죠. 만일 그가 기도하지 않았거나 중보기도를 부탁하지 않았다면 그의 사역은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너무나 기도에만 치우쳐 삽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맨날 기도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열심히 일만 해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와 더불어 세상에 뛰어들어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 거예요. 응답받은 것이죠. 왜 응답받았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악한 영의 방해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혹시 그 다른 분과 관계가 깨진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분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해야지. 그리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기도만 합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분에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그분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그분과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무언가 실천적인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할 때에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또 악한 영의 유혹으로 나쁜 습관 역시 빠져 있습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쁜 습관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아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없앨 수 있는 환경, 상황, 그것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 환경과 상황을 미리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일이 생긴다면 그 사람을 안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적인 활동을 같이 진행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이런 일뿐이겠어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기독교적인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후원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과연 기도만 할 것인가, 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하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하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저는 어젯밤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습관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이를 위해 영적인 힘을 모으십시오. 자, 우리 전열을 가다듬읍시다. 그리고 이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우리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승전가를 부르고 우리 같이 만나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십시다. 이게 좀 어려운 찬양이에요. 그런데 같이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부르고 우리 찬양팀이 큰 소리로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타격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하는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모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이 우리를 타격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나의 더러운 악한 영이 예수님을 나사렛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주님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기도와 실천을 병행하겠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만 하지 않고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행동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실천을 병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균형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시키려고 하는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와 실천을 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